16장은 그 분수령 같은 이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하면서 영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 여기서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자들이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랬을 때에 다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엎드려서 있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누가 큽니까?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겠다. 즉 회개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길 잃은 양은 그 예수님께서 이게 찾아와서 한 교회를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회개하는 그 회개할 때에 용서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회개할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서 그 가해자에게 이제 용서를 비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즉 창세 전에 아담이 그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럼 용서를 얼마나 해야지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7번씩이 70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예로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임금이 와서 그것을 결제를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너 아내나 너나 네 자식이나 모두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했을 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참아달라고. 그 내게 참아달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죄를 사해주는. 근데 그것이 탕감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탕감되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정말로 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없게 해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탕감되는 이런 것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때에 모든 것이 탕감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제 가다가 백다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달라고 했을 때 자기와 똑같이 이제
나에게 참아달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넘기는 이런 악함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해야 될 것이 용서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 회개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어지는 오늘 19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갔을 때에 그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데,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가 와서 물으면 그것에 대답하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거기에서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반세기를 니들은 왜 안 내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관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혼관 또는 내세관,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또는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정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를 떠났다.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예수님께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렛에 와서 살았던, 그게 이제 갈릴리 지방인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것은 그 힘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런 도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약 한 30년간 살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3년 하는 동안에 약 한 4분의 3 정도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방을 떠나고 이제 유대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를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가서 유대로 갈 때에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고쳐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고치는,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채워주시는 이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병행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 뭐 병 고치려고 뭘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이유를 시험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저거를 자기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항상 무리들이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하려고 한 말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혼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하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의도도 있고 또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을 보면은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 부인하고 살다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궁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유대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요한이 이제 오게 가지고 또 이제 그 생일 파티에서 그 두 여자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목이 잘려지고 소발에 담겨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은 온 천하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혼해도 되나? 살고 있던 여자를 이혼하고 또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또 애가 있는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학파가 조금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견해가 달리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힐레 학파, 이것은 그 아들이 가멜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가멜리아 학파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에서 배운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힐레 학파는 그 율법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이 힐레 학파였던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삼마이 학파 이제 이런 것은 아주 그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원리 원칙대로 모든 것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런 학파. 그러니까 학파 그 똑같은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도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원론대로 해석을 하는 학파가 있고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파 간에도 그 율법을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른 이런 것이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떨 때 이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음행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제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정말로 성경이 이혼을 허용을 했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러면 허용하지 않으면 왜 허용하지 않는가? 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치되는 일,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는데 이것이 음행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에 이런 것을 왜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그 당시는 여자의 고난이 아주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남자한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런 것도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그런 처지가 없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내보면 내보고 종같이 살았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을 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인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자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종같이 부리던 여자 버리면 버릴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잘못 이렇게 행한 이런 것들. 그래서 힐렐 학파는 음행한 일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4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지으시니, 즉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 때 이런 거죠.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와 떠나서 아내를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들 그거 창세기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돼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몸이 결혼해서 합하여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걸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주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보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할 것이라 하지니. 이제 그랬더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짝 이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여짜오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신명기도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는 왜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명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들으면 자기가 틀리니까 반박해서 이렇게 대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할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러니까 그 신명기는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쓴 것인데,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악함, 막 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원래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음행한 이후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지금같이 뭐 이렇게 종이가 있고 뭐 애호용지가 있고 뭐 프린트해서 뭐 이렇게 주는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어디다 썼습니까? 갈피지나 뭐 이런 데다 썼던 것이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써줍니까? 나뭇잎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나뭇잎에다 써주면 그 나뭇잎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 바짝 말로. 그러면 어떻게 되면 꾹이 이렇게 바짝 마르면 그것이 다 구겨져 빠사들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부 관계에 그 한 몸을 이뤄서 이렇게 이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그 하나님께서 설계는 그렇게 해놨지만 죄가 들어오고 정말로 가정이 황폐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원만한 부부관계가 안 됐을 때에 이혼 정수를 써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정수를 잘 써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써주니까 그게 없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그거를 간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른 남자들 시집을 가든지 이렇게 가정생활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다른 데로 시집가서 자기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시집 온 여자들은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살이를 하든지 평생 종살이를 하든지 또는 생계를 위해서 창녀로 가든지 뭐 이런 일밖에 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기가 누가 만들었느냐? 그 남성 우월주의인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이 그 힘있고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제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버리면 자기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때 간음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요? 음행한 이후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창조 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은 계속해서 이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한 몸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바에야 뭐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 뭐 결혼해가지고 그래 속식이고 이래야 그냥 혼자 살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누가 이제 완벽하게 살 수 있네. 차라리 그러려면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 할지니라 하면서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첫 번째는 그 고자가 엄마 태에서부터 원래서부터 고자로 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그 사람을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되니까 여자와 상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여자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내시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키운 센 남자들을 시켜다가 이제 고자를 만들어서 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고자, 그러니까 이거는 독신을 말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이혼 얘기를 하다가 왜 여기서 고자 얘기를, 독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첫 번에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불완전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누구든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진짜 괜찮고 이상형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살다 보니까 불완전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슬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몇 위 안에 드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첫 번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눈에 자꾸 보여지니까 이제 이렇게 이혼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돼?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느껴야 될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자는 것을 보면서도 불쌍히 하고, 측은하게 불쌍히 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게 해서 얼마나 힘들고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한테 정말로 바람 피우고 막 돈도 안 갖다 주고 막 그랬을 때 막 믿고 막 그러더니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응?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느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정말로 오래 산 부부들이 남편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지. 저게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다른 데 가서도 괜찮을 텐데 나한테 꼭 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나,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독신의 문제는 이제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계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영유를 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정차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신랑이 아주 멋진 분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이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진, 정말로 우리의 이상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새 신랑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멋진 새 신랑이 있는 그 하늘나라, 그 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 그 신부, 그러니까 결혼 문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그 지상에 있는 이 세상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랑으로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앞으로 될 교회 신부가 될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이런 고자된 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